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 이름을 성으로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온갖 통소를 잡는 모든 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 함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지층을 기반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잔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르기를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님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나이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죄악이 가득한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문화는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한 문화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손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살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이 또 죄를 짐으로 인해서 또 그 살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줬어요. 표를 줬습니다. 너를 죽일 수 없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배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마십시오. 시험 들어도 교회를 계속 다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미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옆에서 주무십시오.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근처에서 죄를 지으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의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놋은 도망치다, 그리고 떠돌다, 그리고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죄 지은 가인은 떠도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 탄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벨을 이유 없이 죽인 가인을 가문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가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의 신변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불안한 거예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그리고 있을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가인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가인은 놋 땅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은 죽임을 면하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고 하는 시제는,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성을 완성하지 않고 계속 쌓아갔다는 거예요. 이는 가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아도 늘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아무리 초롱성 같은 성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성을 쌓는 사람은요,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합니다. 여기서 싸움과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점점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높이 쌓게 되면 점점 자기는 그 성에 갇힌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쌓은 성 안에 갇혀서 외롭고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가인 뒤에 더 가인보다 잔인한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아주 잔인한 자였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는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아다라고 하는 이름은 단장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라는 딸랑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재능이 있는 것이죠.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멕은 이러한 여인들을 취해서 육체의 쾌락을 즐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위세를 뽐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라멕 때에 이 아름다운 전통은 무너지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악한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라멕과 그의 아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멕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살벌한 인간의 모습만 보이고 피냄새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라멕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인류 최초의 시는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잔인한, 자기의 살인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복수의 논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고 그랬어요. 왜 벌이 7배일까요? 가인을 죽이면은 살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7배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멕의 경우는요, 자신을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벌이 가인을 죽이면 7배가 되는데 자신은 이유 있게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를 잔인하게 죽였다. 이유 없이 죽인 자기를 죽이면 77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어떤 마음이 적용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잔인한 복수의 논리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상해를 입히면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 인간의 그 잔인한 모습을 라멕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갑질을 해대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불편해서 흉기를 들고 뛰어 올라가 사람을 해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라멕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자손을 주셨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의 그 원어는요, 뜻이 이런 겁니다. 정리하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리할 사람이 바로 셋이에요. 그리고
셋은 경건한 제사를 위해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의 자손 중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셋의 자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하와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 이 네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씨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는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고 기록합니다. 만일 구원의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 구원의 씨를 주셨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자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구원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계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죠? 셋은 젊음과 강함을 자랑하며 교만한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랐습니다. 셋은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보잘것 없고 약하고 나약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셋 이전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아담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양식이 도입된 것은 셋 시대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에덴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셋은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인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인류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첫 번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은 굉장히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사회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산업과 예술과 사법제도를 아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윤택했고 풍족했고 대단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멕과 같이 오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갈목할 만한 어떤 문화를 이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셋 이후에 인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급속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말과 심판의 때입니다. 역사상 죄악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가장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더 악해졌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저분이 왜 저렇게 됐지?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패역한 라멕들이 판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부를 때에 더 강렬한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질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회사에서 일하다가 힘들 때에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소리 높여 부르십시다. 골방에 가서 부르십시다. 그리고 짧게 부르십시다.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 짧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하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23절에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커다란 등치가 좋은 근육질의 큰 어른이 조그만 소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라멕 이후 오늘날까지 죄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의 질은 점점 가공할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범죄들은 망가진 사람들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병에 걸리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다친 곳에 염증이 생긴다고 피부에만 소독약을 바르면 안 됩니다. 피부를 째고 고름을 제거하고 그곳에 소독약을 발라야 합니다. 사람이 망가진 원인은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범죄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잘못되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정부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정부는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부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제거할 능력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거룩한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있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기독교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도리이자 소명입니다. 신자는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목회자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일을 다른 어떤 단체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일을 전체적인 교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각자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표어입니까? 이것이 그냥 성경의 한 구석에 있는 그냥 잊혀져 버린 구절입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의 증상이 아닌 원인을 제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다. 당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다. 부모 자식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다. 믿는 우리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범죄의 증상이 아닌 원인을 제거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죄의 증상이 아닌 원인을 제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칠흑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무능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여러분 만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부를 하나님과의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한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가난한 처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세상에 넘치는 죄악들은 망가진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증상이 아닌 죄라고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부나 교육기관을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보았습니다. 라메그의 죄를 보았습니다. 피냄새나는 끔찍한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망가진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상이 아닌 죄라고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른 곳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자인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순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기가 막힌 사연으로 답답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나이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